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의 회복 4주 1일 아침의 누림 신명기 12장 5절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11절 12절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회복은 손상이나 손실을 입은 후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복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회복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원래 있던 어떤 것이 상실되었거나 손상되어서 이제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 역사에서 수세기에 걸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따라 복원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태나 전통적인 실행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되며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되었던 것에서 되돌아온 것으로 예표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전체는 교회의 완전한 예표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좋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은 후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솔로몬의 실패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영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그 타락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열되었고 흩어졌으며 합당한 합일의 터에서 잘못된 터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구약의 예표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예루살렘에 중심을 두었지만 후에 그들은 흩어졌고 많은 곳으로 특히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오늘날의 믿는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뿐 아니라 회복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은 단지 바빌론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터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중심이었으며 이 유일한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의를 보존했습니다. 그런 중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에 들어간 후에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장소에 관한 명령을 거듭하여 반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의 경배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그분의 백성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곳이 바로 유일한 합일의 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터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의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풍성도 노략해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하는 그릇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파들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관한 것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도록 격려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누림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이유는 성전 안의 모든 그릇들이 큰 바빌론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체험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신실한 이들을 바빌론에서 불러내시어 합당한 교회 생활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든 방면들을 회복하여 되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라 1장 2절 3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으로도 예표됩니다. 에스라기 1장 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5절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영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회복이 다만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의 회복은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예표됩니다. 성전 건축의 회복 후에도 여전히 성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이 없으면 성전을 위한 보호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는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성벽은 성전을 방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약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예표의 한 방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에는 한 성이 있는데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곧 성전의 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성이 됩니다. 성전이 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은 장막, 곧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성전이 극도로 확장된 것이며 집이 극도로 발전된 것입니다. 집과 성의 건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입니다. 이 건축은 사실상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완전히 확장되고 완성될 때 그것이 곧 성입니다. 그럴 때 성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건축물, 상호 거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연합입니다. 작은 규모로는 집이지만 큰 규모로는 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회복은 왕국 생활을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로마서 14장의 문맥에 따르면 왕국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가 왕국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몸의 생활에 대해 말하며 14장은 왕국 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따르면 왕국 생활이 몸의 생활의 실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인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건의가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의와 화평과 기쁨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느헤미야기에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예표된 것처럼 왕국 생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성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라 7장 6절 7절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나 강화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이 여전히 적었고 인수의 증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로 더욱 많은 에스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인수는 아직도 너무 적습니다. 그러므로 인수에 있어서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몇몇 에스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우 많은 제사장들과 인도자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이들, 문지기들이 여전히 그곳 바빌론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주님의 회복을 위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바빌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파들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교파들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첫 번째 귀환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왕에게 가서 간청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첫 번째 귀환이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누군가가 백성들을 도와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자원하여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려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곧 아론의 후손이었고 또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학자는 신약의 교사와 동등합니다. 신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신원자가 말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하였기 때문에 신원자들이었습니다. 학개가 말한 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계시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순이시고 7눈을 가진 기초돌이시며 꼭대기 돌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는 교사가 아닌 신원자이며 하나님의 즉각적인 현재의 최신의 영감으로부터 말을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미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이며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안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나이 많은 교사가 아닌 제사장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을 먹고 하루 종일 주님을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마다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식을 공포했고 자신도 금식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접촉함으로써 단순하게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는 문자에 속한 율법학자가 아니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식에 불과한 것은 건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입니다. 건축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인 교사입니다. 이런 분류의 사람이 인수의 증가를 통해 회복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체험들로 회복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들이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점점 더 많은 에스라들, 즉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이끌어 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수많은 귀한한 포로들을 이끌어오고 더욱 많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님의 회복 안으로 가져오는 데에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사주 4일 아침의 누림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러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절 8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재조성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느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조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질과 습관적인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재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그 영인 말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재조성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한 사람의 조성은 한 나라의 조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합당한 나라는 단지 조직체일 뿐 아니라 조성체입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던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빌론에서 태어났으며 바빌론에서 자랐습니다. 바빌론적인 요소가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졌고 그들 존재 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신성하게 조성되어 그분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소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서 단체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포로됨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은 조성에 있어서 바빌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조성과 문화의 총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아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집과 왕국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세 부분의 일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포로된 이들 중 얼마가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강한 통치와 강한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따른 문화 안으로 이끌기 위해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바빌론에 속한 문화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문화,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화는 상당한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나라를 유기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조성이라는 단어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는 유기적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한 나라의 정부가 조직적으로뿐 아니라 유기적으로 조성된다면 그 정부는 죽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부는 살아있고 유기적일 것입니다. 사주 5일 아침의 누림. 느헤미야 13장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시편 46편 4절 5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분명 이집트의 학문으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끌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바빌론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바빌론 사람, 가나안 사람의 문화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바빌론과 가나안의 문화로 조성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사람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임무는 분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레위인들과 섬기는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이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노래하고 무리를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나라를 완전히 재건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온 존재가 그들 안으로 옮겨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재생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신성한 조성으로 인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 신성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었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진 재조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기의 중점은 예루살렘 성이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가정인 그분의 집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행정을 위해 이 땅에서의 그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영역으로서 세워져 그분의 경륜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하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시는 것은 함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이 집을 보호하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할 그분의 왕국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45편에서 왕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시편에서 그리고 자주 성경 전체에서 성은 왕국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은 확대되고 강화되고 건축된 교회인데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한 통치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반드시 확대되어 하나님의 성이자 왕국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통치의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사주 6일 아침의 누림 느헤미야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사도행전 26장 22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서서 작은 사람에게나 큰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롯에게서 난 아들들의 후손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느헤미야가 매우 진취적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분명 겁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겁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저들의 욕하는 것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해 성벽을 건축하였고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조롱받고 멸시받아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 건축해야 하며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하나님은 겁내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바로 진취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느헤미야의 진취성은 그의 인간 행동의 미덕이었으며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쓸모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 안으로 곧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 안으로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살지 않고 부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진취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진취성은 여러 특징들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땅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백성과의 관계에서 느헤미야는 이기심이나 사리사욕이 없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언제나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거룩한 성의 벽과 기초석의 첫 번째 기능은 성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하여, 즉 거룩하게 하여 그 성을 거룩한 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있는 거룩한 성벽의 두 번째 기능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위과 그리스도께서 완결되심으로 달성하신 것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신성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분의 자녀들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믿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반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해방해야 합니다. 성벽의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새 예루살렘의 빛이 벽옥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성 전체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오늘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